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이두베의 6대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이엇의 9대손, 스라이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르아셀의 15대손, 대제사장의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용청한 것이라며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길 항상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책명에 이름이 들어간 경우 첫 장부터 그 이름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으로 시작되는데 특이하게 에스라에 대한 내용은 6장이 끝나고 난 뒤 7장 중간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본문 1절에 이 일이 있은 후라는 짧은 문구로 시작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꽤나 긴 시간이 흘렀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진 후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봉헌하기까지 약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기까지는 약 5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 5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1세대들이 이제는 자신의 임무들을 모두 완수하고 끝났다라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의 임무가 끝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 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 앞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에스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족보부터 시작해야 하고 설명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스라에 대한 신임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율법의 선생이자 전통적 제사장으로 그들이 신뢰할 만한 전통성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에스라의 바벨론에서의 신분입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전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서기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페르시아에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비서를 의미하고 있는데, 따라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유대 업무를 맡고 있는 비서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가 파견당했을 때 왕의 공식적인 대표, 왕의 공식적인 사절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그러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는 배신자이며 민족의 골수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며 시작이 어디인지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상세하게 족보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지휘적 요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는 굳이 그러한 파견을 당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귀한 자들로부터 58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갑자기 2세대의 귀한 자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무엇이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구체적인 명령이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총망받는 관리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새로운 시작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도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의 선택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길 가운데는 혼자가 아닌 1차 포로 귀환 때 비슷하게 각계 각층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각계 각층 사람들 앞에는 히브리어로 민이 붙는데 이 뜻은 약간 의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페르시아 땅 각 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포로 귀환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여정에 동참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을 주님께서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1차 귀환 때보다 배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갈급함은 식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1차 귀환자들의 소식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절의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봉사하면서 주로 비천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비천함을 알면서도 성전 중심으로 회복될 그 나라를 더 꿈꿔왔습니다. 예배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한평생이 지나도록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 평안은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은 그들에게 전혀 두려움거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900km 정도 됩니다. 젊은 남성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노인,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모두가 함께 이동합니다. 18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간이 약 4개월이 걸립니다.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 걸어갑니다. 그들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 속에서 시작됐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본인들의 힘으로 잘 도착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 준비하고 가는 것은 여러 귀찮음과 하기 싫음이 동반합니다. 그런데 여행지에 도착하고 여러 것들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면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좋은 추억이 기억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억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여행을 다시 준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그들은 출애굽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억을 토대로 걸어갔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정말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터치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이죠.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 이전부터 결심한 세 가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겠다. 첫 번째 연구하여는 조사다, 찾다라는 뜻인데 이는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한 참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입니다. 두 번째 지키며는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르치다는 훈련시키다, 숙달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에스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신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굳은 다짐이 보입니다. 본문은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의 마음 가운데서
정하고 자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사명 가운데 주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점차 기독교를 부인하는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진정한 회복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고 제사도 행해지고 있었지만 외적 형태를 잘 다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난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와 말씀이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회복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종교와 다른 것은 타종교는 일반적으로 전달하지만 신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가득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매일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겉모양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알고자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